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학살 사건은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유대인 600만 명 학살 사건을 꼽습니다. 폴란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는데 아우슈비츠라는 영화가 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하여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혔죠.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는 강제 수용소가 있는데 그 수용소를 가스실로 개조해서 학살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 또 어른들 영문도 모르고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스가 들어올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벽을 막 손으로 긁는 비참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만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유대인 전용 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유대인 전용 시장이 있었는데 한 모퉁이에 한 노인이 책상을 두고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팝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묻습니다. 노인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판다고 하셨는데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지 않소. 당신이 팔려고 하는 물건이 무엇이요? 물을 때에 노인은 그 행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절망 가운데 있는 동포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회복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도 25살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 중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고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들은 금방 죽은 사람의 뼈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뼈가 심이 많은데 말라버린 그런 뼈였습니다. 이 뼈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뼈가 아주 말라버렸듯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가 말라버리고 사랑이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리고 물질이 말라버리고 건강이 말라버린, 그리고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절망의 꼴짜기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절망의 꼴짜기에 던져진 것처럼 실패의 꼴짜기, 질병의 꼴짜기, 눈물의 꼴짜기, 가난의 꼴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지난 것처럼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믿었던 신복들이 배신을 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걷는 것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상황은 사망의 꼴짜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사방에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6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꼴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시편 84편은 누가 지은 시일까요? 이것을 확실히 아시는 분 오늘 전심 식사 제가 대접할게요. 누가 지은 시일까요? 다윗은 아니고요. 시편에 많은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표제에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끝나갈 무렵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라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땅을 갈라서 고라에 속한 사람들과 모든 재물이 땅에 삼키고가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후손들은,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요. 땅을 갈라서 그 속에 사람과 모든 재물이 묻혀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시편 84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4편 6절 보면은 그들이 눈물 꼴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로 땅이 갈라서 상키움과 되는 비극적인 일, 눈물 꼴짜기로 통행할 때도 있었지만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많은 샘이 있고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비록 그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맞았지만은 그 자손들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은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통곡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셨다는 그 감격을 담아서 시편 84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 같고 실패와 질병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기대하며 사업을 했는데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에 눈물 골짜기를 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여서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절망의 골짜기 뼈밖에 없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숨어 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회복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 그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엘리야는 혈혈단신 혼자서 그들과 대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명해 보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3년 6개월 가문 땅에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닫힌 하늘문을 열고 단비를 내리게 하고 다시 만물을 솟생케 했던 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위협을 하지요.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란 그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굴 속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아직 너에게 사명이 있다.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질문과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믿음을 보시고 또 치유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해가 유연 넘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의도가 담긴 질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질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었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도 주님은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이 뭘 원하겠습니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뭘 원하겠습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지만은 우리 주님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지고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느냐?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힘이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이 대답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여, 내 눈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민족 끝났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마른 뼈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은 주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에스겔에게만 이 고백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사회를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업가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같이 희망이 없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20년 전부터 숫자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가 50%가 문을 닫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의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다시 부흥하겠느냐? 샘터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소그룹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주님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정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흥하고 부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내 눈에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 내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뼈를 소재로 질문을 하셨을까? 11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즉 우리 민족은 다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멸절되었다, 절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절망을 표현할 때에 뼈가 말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도 죄악 범죄한 이후에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마른 뼈와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시대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마른 뼈만 바라보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에스겔에 주신 메시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메시지고, 이 시대에 낙심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만 보면 절망이지요. 근데 그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기를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그 꼴짝이 마른 뼈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실 때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회생 가능이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지금 포로지에서 울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결론을 딱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회복될 것이다. 결론을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회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은 우리의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큰 병이 아닌가 걱정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며칠 뒤에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분이 이거 큰 병 아닙니다. 그냥 위험이니까 이 약을 드시면 나을 겁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해주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의사의 말 한마디에 뜰 듯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침체된 영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고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딴 것도 없습니다. 밥 한 번 같이 먹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능력이란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가정이 살고 샘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뼈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에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뼈 젖뼈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건물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모여요. 재정도 넉넉합니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은, 예수의 영이 없다면은,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나 죽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흙은 모양이지요. 생명이 없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그 모양만 있으면 생명 없으면 죽은 교회, 죽은 심령이란 말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인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생기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결, 영,
바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성령의 히브리 표현이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영, 그리고 바람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나게 되어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에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편의 설교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한 말씀 붙들고 평생을 목회하셨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목회를 참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주실지, 언제 만나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부흥의 시간 사모하며 참석하였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쉼터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